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잘해주시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우리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부리나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다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아래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서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르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 위에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이사야가 남유다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책망했는가 하면 이 남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체결한 것은 분명히 불신앙이다 라는 것을 책망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들이 오로지 오히려 수치만 당하지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를 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끝까지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이라고 이 남유다를 가리켜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패역한 자식. 남유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식은 자식인데 이 패역한 자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패역한 자식을 왜 이렇게 불렀는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이제 그렇게 부르는가? 1절에 보니까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또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또 2절에 보면 또 바로의 세력 안에 스스로 강하려 하고 애굽의 그늘을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 우리 개교를 쓰는데 이게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맹약 어떤 동맹을 맺는데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강해 보려고 또 스스로 또 피해 보려고 애굽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패역한 자식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에 패역한 자식이다 그러시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는 물어보지도 않고 전부 그냥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그래서 겨우 한 짓이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거, 그것이 곧 패역한 자식으로 일컫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으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신데 나는 하나님께 어떤 자식일까? 혹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본문의 유다처럼 패역한 자식으로 보이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세상의 힘,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고 그것을 백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해서 강해지려고 하고 또 그 그늘 아래 피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결국 내 인생에 수치와 또 수욕만 돌아올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서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그럽니다. 서판에 기록하고 책에 서서 후세에 영원히, 지금 이 당대뿐만 아니라 자녀들 세대 그리고 계속 내려가면서 모든 세대에 다 기억하도록 영원히 있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할까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서판에다 기록할 뿐만 아니라 책까지 적어가지고 후세에서 후대들이 계속 볼 수 있도록 영원히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패역한 자식이라 일컫는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체적으로 이들이 패역한 자식이라고 일컫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좀 자세하게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좋은 말만 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자신들에게 좋은 말만 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거짓말이라도 부드러운 말,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 그런 말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11절 말씀은 이들이 계속 선지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탁하는 이야기죠.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선지자도 주의 길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앞길에
간섭하지 말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치워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자기들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간섭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애굽을 의지하면 거기서 불신앙이다 그러고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앞에 치워달라. 지금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결과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다음 12절부터 14절까지가 이렇게 살았을 때 주는 결과인데, 이렇게 산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오히려 의지합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말씀 또한 듣기 싫어합니다. 경고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이니까, 돌이키라는 말씀이니까 듣기 싫어합니다. 이렇게 살면 결국 결과는 무엇이냐? 그것이 12절에서 14절까지인데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하반절에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13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같이 되리라 하셨은즉, 14절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의 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 위에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만 의지하고, 또 그런 데다가 하나님 말씀조차 듣지 않고 하나님 간섭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면 결국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박살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완전히 박살나는 것. 그 완전히 박살나는 것이, 토기 장애가 토기를 잘못 만들어지면 부숴버리잖아요. 부수는데 거기서 물뜰 만한 조각도 건지지 못하도록, 불 붙이는 데 쓸만한 조각도 건지지 못할 만큼 그냥 완전히 박살나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보면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잖아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같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어 가운데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양약은 입에는 쓰지만 또 병에는 좋고, 또 충언은 우리 귀에는 거슬리지만 우리 행실에는 좋다라는 그런 옛날 말이 있듯이, 우리는 전부 다 좋은 말만 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말은 그렇게 골라서 좋은 말만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때로는 정말 내게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고 내 마음을 찌르는, 아프게 하는, 듣기 싫은 그런 말씀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를 원한다면 지금 하는 이 말씀 묵상, 우리 큐티하는 거, 이 시간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하시죠.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도 하십니다. 요즘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살면 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 찌르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면 큐티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말씀 묵상할 이유가 없는 거죠. 또 우리가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면 회개는 언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고 마음을 찌르고, 그럴 때 그 찔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를 하는 거죠.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면 회개할 기회도 없습니다. 또 말씀을 읽을 필요도 없는 거죠. 성경 공부할 이유도 없고 설교 말씀 들을 이유도 없는 것이죠.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길이냐? 결국 내가 박살나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완전히 박살나는 길. 그렇게 되고 난 뒤에야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묵상해야 될 것은, 요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중에 내가 듣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주시는 그런 말씀은 혹시 없는가? 또 그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이 살 길임을 다시 한번 더 명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나오는 말씀은 구원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우리가 도울 힘을 얻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뭐냐? 우리 15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도울 힘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이켜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조용히 있는다, 잠잠히 있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돌이켜 그랬잖아요. 돌이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거 붙잡았다가 저거 붙잡았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유다가 딱 그 모양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인 대신 아버지가 일하시도록 맡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편에서는 조용히 잠잠히 이런 거죠.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어느 상황에 나온 이야기입니까? 홍해를 앞둔,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 있을 때, 또 우리가 도울 힘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조용히 잠잠히 무엇 한다고요? 주님만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도울 힘을 받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기억하고,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것저것 붙잡아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조용히 잠잠히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그분만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식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할 것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물을 수 있는 삶이 되게 또한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하며 또 받아들이며 또 회개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구원의 길, 내가 힘을 얻는 길은 오직 조용히 잠잠히 주님만 신뢰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